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선교와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신뢰할 만한 몇 개의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선교와 비슷하긴 한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전도이고, 전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까지 다 포함한 더 큰 개념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명쾌한 정의입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와 전도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해해왔던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일단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면 선교, 우리 교회로 오면 전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저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올해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올해 10명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저와 똑같은 전도의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선교를 더 열심히 할까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전도를 훨씬 더 열심히 하고요, 재정도 선교보다 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선교비죠. 이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 참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보다는 전도에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요,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하나가 이 전도법 강사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도법 앞에 무슨 동물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진돗개 전도,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물고 절대로 놓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무슨 감자 전도왕, 이건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봐라,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만한지 아직 덜 익었는지, 이 감자 전도죠. 그리고 또 무슨 미역 전도왕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채소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이 부흥의 강사로 이런 전도법 강사님을 반드시 초청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전도할 사람 적어내라고 했을 때 제가 100명을 적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주님이 빨리 잊어버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띠를 띠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기도 하시고요, 또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사형리를 읽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실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볼펜이나 물티슈 이런 것에 교회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나눠주기도 하죠. 전주에 와서 보니까요, 전도할 때 붕어빵을 주는 교회도 있고 이 오뎅을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 숨기고 저도 얻어 먹었습니다만, 자,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는 행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전교인 총동원 전도 주일이죠. 이 날을 딱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날 사람들을 데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10만 원씩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50명을 데려오면 냉장고를 주고요, 100명을 데려오면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한 어떤 방법을 개발해내는 사람은 막 전국으로 불러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혹은 뭐 해외로까지 나가서 순회 강연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활동과 행사들을 왜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교회들의 이러한 모든 활동의 목적은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도라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활동들의 목적이 전도일까요? 오늘날의 전도의 그 모습을 보면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 구제를 하고 뭐 의료 선교를 하고 혹은 뭐 선물을 주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다 전도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맞죠? 물티슈를 나눠주고 붕어빵을 나눠주는 이유가 그들이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를 닦아야 돼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받고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로 나오게 만들려는 목적을, 즉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들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전도의 수단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전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 이 오늘 예수님의 전도는 실적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꽝입니다, 꽝.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예수님 혼자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다른 배들까지 함께 바다를 건넜습니다. 즉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폭풍우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서 또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 가면서 전도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겨우 한 명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2,000마리면 10억 원을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억을 쓰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실적이 너무 안 좋죠. 이 혼날 일이에요, 이거. 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20절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이었고 10억을 그냥 낭비한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0절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 보셨지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반유대적 사고를 가진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에요. 즉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위 현지인을 통한 전도를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20절에 기록된 내용이 현지인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의도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시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을까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인데요.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9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곳에 가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너를 구하려고 내가 이런 큰 일을 행했어. 바다를 건너왔고 돼지를 희생시켰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가서 또 돼지 10억 원어치를 희생시켜 가면서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을 구해주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이 목적과 결과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뻔한 이 20절, 이 광인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요, 그저 결과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따라온 현상, 결과입니다. 이게 의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이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것이 바로 그 지역에 가신 이유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자신의 선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은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자신이 행한 선행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겨, 이러한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에, 혹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사역의 동기이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시든지 내가 요거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이는 일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밥을 먹일 때도 그저 배고픈 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막 밥을 먹이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여러분들 등록 카드 쓰셔야 식권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먼저 들으셔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자, 그랬더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구제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2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2만 명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식사를 베푸신 후에, 자, 식사하신 분들 지금부터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 들어가시고 예수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순식간에 예수님은 2만 명의 구독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 긍휼히 여겨서 먹이시는 게 목적이지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절대로 다른 걸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것이 전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저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을 뿐이지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 너 인원 동원해 와라, 소문내라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마라 엄히 경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베푸신 수고와 사랑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먹이는 구제 사역을 하셨고 또 병자를 고치는 의료 사역을 하셨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동기와 목적도 예수님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면서 만약에 교회 등록을 조건으로 우리가 건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픈 자를 치료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면 고쳐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전도의 열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전도가 열매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가 열매로 맺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배고픈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먹이셨더니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더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하지 않으셔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도는 목적이 아니라 열매이고 결과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사역이 진짜 많긴 많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후반기에는 특별히 이 전도를 위한 행복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도 가을에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친구 초청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전도를 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이 전도라는 것을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구제를 하고 혹은 의료 선교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 불신 가족이 있으신 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가족들에게 정말 잘하면, 내가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하면 내 가족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내가 직장에서 모범을 보이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거 되게 예쁜 마음이죠. 선한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들,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요, 그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목적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눔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광야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불쌍해서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저 그것에 따른 열매였고 결과였죠. 지금도 이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리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또 나누는 일들, 베푸는 일들, 봉사와 희생,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겉 모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동기가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